며칠 전에 지났습니다. 천부 천사가 찬양하고 땅에 큰 평화가 임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성탄이 지났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전쟁의 위협이 있고 기근이 있고 불안과 시비와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30절의 시므온은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12월 25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계속되어야 됩니다. 시므온은 4번 촛불을 켜며 기다리는 4주간의 대강절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을 구주의 탄생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시므온이란 한 사람의 삶에 이 기다림은 대단한 모험이었습니다. 위험한 도박일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전 생애를 건 모험이었습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하고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의미가 뭐냐, 인생은 뭐냐 하고 유행한 가사도 있습니다만은, 저건 인생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데서부터 사람은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뤄냈습니다. 동물들은 아무리 수백 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2000년을 살아도 본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사자는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얼룩말을 잡아먹는데 그 이상 아무것도 발전한 것이 없습니다. 소는 계속해서 수천 년간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아오지만 소의 삶에서 발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 발전이라고 하는 것, 인생에서 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찾고 되묻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의미를 질문하는 데서 발전이 있고 진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의미를 찾는 데서 예술도 만들어냈고 정치도 만들어내고 철학도 발전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데 의미가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왜 사느냐에 대한 정당한 해답이 없이는 우리는 참된 삶,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송년주일은 열심히 달려온 한 해를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나에게 한 해 동안 살아온 그 의미가 뭐고, 다시 한 해를 계획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묻는 절기입니다.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결정적인 일이었는가를 얘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전 안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특히 시몬이라고 사는 이런 예언자를 우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일생을 성령의 약속에 따라 그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보니까 한밤중에 천사의 합창소리를 듣고 찬양한 목동들과 같이 오늘 기쁘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예언자와 같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찬양했습니다. 당시 이 성탄을 처음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은 아무도 자기들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는데 재미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 너희들의 구주가 탄생했으니 빨리 가서 경배해라.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삶의 목적, 뛰어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달려갑니다. 양을 치던 것도 다 내려놓고 아기 예수를 만나려고 달려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의미가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사는 맛이 생겼고 달려가서 만나야 될 대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달려가서 만나야 될 대상이 생긴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이 주일 예배에 달려오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달려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가 참으로 살 만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한 번 방향이 바뀌는 것은 뭐 대단한 일 때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서 들었던 한마디 말씀, 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답답하게 기다렸던 어느 순간 강의실에서 들었던 한마디 말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신학을, 이 목회의 길을 나는 이건 정말 일생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게 대학교 2학년 1학기 강의실이었어요. 뭐 새학기 시작하고 나서 한 3, 4주쯤 됐을 때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적인 가슴을 때리는 것을 듣고 그때 결심하고 지금까지 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달려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팩트가 있는, 우리에게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날은요, 시몬이 자기의 인생을 결산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한 달이건 한 해이건 일생이건 결산해야 되는 날이 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에 내가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고 스스로 결정해 나온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도 내가 가야 됐으면 스스로 결정해서 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나의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재물도 하나님이 위탁해서 그렇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주인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가지고 얼마를 남겼는가 결산하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송년주일에 나와서 첫 번째 감사하는 게 뭡니까? 이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셔서 제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온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감사입니다. 송년주일 때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게, 저는 여러 곳에서 목회를 하다 보고 또 한국에도 다녀보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봤던 친구가 올해 보지 못한 친구도 있고, 작년에 봤던 교우를 올해 송년주일에 보지 못한 교우도 있습니다. 정말 같이 하고 싶었지만 그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시간, 요 송년주일에 같이 나와 있다고 하는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겐 큰 감사의 제목인데, 자, 이제 한 해라고 시간, 365일이라고 시간을 주셨는데 이거 갖고 내가 이제 무엇을 가지고 결산하겠냐, 한 해 동안 무엇을 얼마만큼 했고 얼마나 남겼습니까?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율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출산하면 40일이 마치라면 성전에서 예식을 행합니다. 양이나 비둘기를 정결 예물로 드리고 하는데, 예수님 부모님들도 율법을 따라서 첫 아기를 하나님께 봉헌하려고 성전에 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고자 왔다.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소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무슨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시를 달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따라서 믿고 고백할 뿐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언을 했는데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에게 해준 예언이에요. 당시 참 많은 고난이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시면서 무엇을 기다리셨고 무엇을 보셨으며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건전한 시민으로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보이십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에 한 자리쯤 예약해 놓은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삶과 말씀에 비추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예수님처럼 행하기에는 멀고도 먼 길이어서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고 그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존재라고 고백하십니까? 이 시몬의 말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삶 앞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시몬과 한나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죄를 구속한다는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고 자기들이 지금 불편한 것만 해방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냥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거나 종교적인 열광주의자적으로 치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언제 어떻게 받아들였고 언제 어떻게 거부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알고도 들으면서도 거부한 일이 무엇이었고 그나마 내가 그 말에 순종한 게 무엇이었는지. 시몬과 안나 두 사람은 기다림으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아마 나이를 정확히 추산할 수는 없지만 거기 나오는 숫자를 보면 100살은 좋게 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몬의 신앙은 이런 겁니다. 나에게 예언해 주신 그 메시아 아기 예수를 보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런 일념으로 10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시몬이 무엇을 했고 직업이 무엇이고 가족사람이 어떻고 그런 기록이 성경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단지 시몬의 생애는 아기 예수를 만나서 품에 한번 아기 예수를 안아보는 그것으로 그 사람의 생애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 보니까 시몬은 아기 예수를 품속에 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게 해주십니다. 본문에서 그대로 하면 그런 거예요. 이제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이제 참 100년을 기다렸다가 품에 안는 아기 예수 눈으로 확인하고 품어보니까 이제는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그러한 감격으로 가득 찬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 52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리가 그 주님 만나는 것처럼 그런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던 이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으니 더 원이 없습니다. 매번 그런 감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죽어도 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결산하는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 할머니도 결혼해서 7년 남편하고 살고 그리고 84년을 그냥 혼자 살았어요. 그것만 해도 벌써
90이 넘어가는데 결혼을 아무리 일찍 해도 15, 16이라고 그러면 이 할머니도 100살이 넘었습니다. 기록도 없고 한 일도 없어요. 온전히 아기 예수를 만난 이 아기 예수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평생을 보냈습니다. 예수를 이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산 인생이 헛된 것입니까?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굉장히 성공을 하고 사회적으로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도 그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는 별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안나 할머니에 대한 기록은 그 사람의 재산, 업적, 가족상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그것만이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값진 삶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바보로 산다고 하는 것 상당히 불행한 여자일 수 있습니다. 상당히 힘든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과 사랑으로 가득 차서 일평생을 기다림과 감사함으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참된 복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무엇이 참 인생을 즐기는 것입니까? 돈이 많으면 되겠습니까? 남부란 뜻한 박사학위나 감투자리가 여러분을 기쁘게 할 것 같습니까? 일평생 아기 예수 한번 만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100년의 삶을 다 탕진한 이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이 할머니보다 우리가 더 값진 값어치가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많은 거 있고 달려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마지막 날 무슨 결산을 하냐는 것입니다. 관 뚜껑을 딱 덮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것이고 무엇이 이 사람의 삶의 결선이라고 얘기할 것이냐 이겁니다. 안나 시몬은 주야로 성전을 출입했던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성전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또 안나는 성전에서 금식도 하고 기도하면서 일평생을 지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살았습니다. 다른 낙이 없다는 얘기죠. 돈을 많이 쌓아놓고도 근심에 가득 찼다면 시몬과 안나보다 못한 삶이 아닙니까? 무엇이 그렇게도 두렵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도 무엇이 그렇게 잠을 못 이루게 하는 일이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나를 불만스럽게 합니까? 시몬과 안나 일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들이었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위대한 신앙의 스승들입니다. 시몬은 밤낮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자 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알아보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매미는요 일평생 마지막 한 번 울기 위해서 삽니다. 시몬은 일평생 아기 예수 한 번 앉는 곳으로 그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38절을 보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있을 때 옆에 나타나서 안나의 한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우리 이스라엘의 구세주입니다. 이 증거 한마디 하고 안나의 삶을 끝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아이가 바로 메시아라고 이 한마디 증거를 위해서 100년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적으로 의미를 따질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의미를 따져야 되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의미 없는 삶이라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에서 우리의 참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몬과 안나는 세상적으로는 불쌍한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성경의 기록과 함께 이 두 사람의 신앙은 영원히 대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즘 가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문도 들춰보고
한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것도 들춰보고 그러는데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있더군요. 다시 태어나면 한국에 나가고 싶으냐? 몇 %가 그랬을까요?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은 어떠세요? 제가 그러더래요. 한국 돈만 있으면 천국이죠.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제가 가봐도 우선 한국 가니까 말이 잘 통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동해에 가서도 구초에 가서도 말만 웬만하면 다 돼. 죽고 사는 일이 아니에요. 참 편하더라고요. 이 딱딱한 뷰로크라티 이 독일에 있다가 한국 가서 무슨 행정 같은 거 하면 참 편해요. 말도 편하고 일도 편하고. 게다가 뭐 증명서 이런 것들은 아무 데서 다 띄더라고요. 집어넣으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저희 그러니까 집사람의 친구의 남편 그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개발했더니 한 10몇 년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고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10년 이상 개발한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어디서나 전산망으로 그런 뭐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걸 뗄 수 있죠. 참 좋은 나라인데 다시 태어나면 한국에 태어나고 싶으냐 하는데 반이 안 돼요. 한국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사람이 43.7%가 그래서 난 충격을 받아서 좋은 나라인데 웬일이야 이게. 왜 그런 것 같아요?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는 사람이 부탄이래잖아요. 되게 못 살거든요. 또 국민소득도 뭐 형편없고 근데 자기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하나 놀란 거는 독일 여행자들이 어디를 여행을 하나. 요새는 인터넷 보트라 전부 다 통계를 내기 때문에 검색하는 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의 통계가 쫙 나와요. 내년에 독일 사람들이 여행 가고 싶은 곳 하는데 내가 눈을 번쩍 뜨게 한 게 뭐냐면 부탄하고 서울이야. 서울이 뜨고 있습니다. 요즘 뭐 한류 때문에 그런지 K-팝도 있고 뭐 드라마도 있고 하도 많으니까 내년에 서울 가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년에 그 멀리 아시아나 멀리 한국 비행기 타고 가는 여행 중에 5위 안에 드는 게 서울입니다. 그리고 부탄이 있어요. 그 나라가 제일 행복하다니까 어떤 거 가보려고. 뭐 가봐야 뻔하지 뭐. 사는 거 그렇지만 자연은 아름답다.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자연도 좋겠지만은 다 똑같이 못 산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런 위화감이라든가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다고 살아요. 한국을 가면 우리가 봐도 기가 막히게 잘 사는 나라인데 행복하진 않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가진 사람들은 너무 많이 가져서 다니고 없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힘들어서 못 살겠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자꾸 힘들어져요. 참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비교적 우리가 사는 나라라든가 삶의 그런 환경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밖에서 보니까 독일의 삶, 유럽의 삶, 또 한국의 삶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독일에 태어나고 싶으세요? 한국에 태어나고 싶으세요? 좀 어렵죠? 우린 굉장히 힘든 질문이에요. 나도 스스로 질문해 봤는데 쉽게 대답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거나 독일에 있으면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다면 괜찮은데 둘 다 살아봤기 때문에 다 알거든. 독일에서 태어나자니까 참 안정된 건 좋은데 좀 갑갑하고 한국에서 태어나자니까 풍족한 것도 있고 뭐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워낙 세상이 험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한 해를 여러분들이 결산하면서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태어났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분 안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고 어떠한 삶을 남길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한국에 이렇게 그 설문조사한 거 보고 참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태어난 한국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사람이 반이 안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이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공부하는 사람은 학위 끝내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요즘 그것보다 안 돼요. 이미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박사학위 끝내고 택시 운전하는 사람 많거든요. 웬만하면 그냥 취직이 되는데 박사학위까지 하니까 취직이 안 돼. 월급을 많이 줘야 되니까. 본인도 CC학위 밑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속편하게 택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지금 그런 사회에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서 뭐 공부라든가 일이라든가 그걸 마치고 학위한 내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좀 좋게 얘기하면 한 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기준이 뭡니까? 내가 한 해는 정말 오래 잘 살았다.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학점을 많이 땄어요? 어학시험 패스했습니까? 학위가 끝났어요? 돈이 좀 벌렸습니까? 성공이라고 말해야 뭔가 좀 부족하죠. 왜?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본 사람이 있어요.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이란 그 사람은 책에 나오는 거예요. walter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성공이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이다. 지성 있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그리고 아이들로부터 애정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거짓된 친구들의 배신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최상의 것을 발견하는 것, 세상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한 건강한 아이를 낳거나 한뜨기의 정원을 가꾸거나 사회의 환경을 회복하는 것이거나 간에 내가 살았기에 단 한 생명이라도 더 편히 숨 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성공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결산하시면서 내가 한 해를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 좀 더 행복해졌고 누군가 좀 더 편해졌습니까? 그러면 그게 성공한 삶이에요. 얼마나 남기셨고 기도는 얼마나 했습니까? 전도는 얼마나 했고 봉사는 얼마나 했습니까? 감사는 얼마나 했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내게 주신 재능과 조건을 가지고 얼마나 남겼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결산하면서 주님 주신 달란트 얼마만큼 남겼습니까? 이만큼 남겨놓습니다 하고 내어놓아 보십시오. 이 결산이 바로 되어야 내년도 여러분이 바르게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 없이 감사하며 내어놓는 사람들은 불평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평이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연말이 돼서 한국 영화를 들썩거리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나, 내용이 어떤가. 한국 영화 참 많이 좋아졌어요. 무엇보다도 화면이 굉장히, 화면 좋아진 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옛날 영화 보면, 지금 영화 보면 그 화면이 환상적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는 지금 한국의 영화라든가 필름을 거의 뭐 따라올 수가 없어요. 거의 그 사람들이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시아 존에서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정말 화면도 좋고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깊어졌어요. 물론 아직 부족한 건 많아요. 하지만 내용도 많이 좋았어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정말 그 내용을 터치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 정말 멋있다. 한국에도 이런 영화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냐면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여러분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호르몬이 슬라에서 자라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IQ가 75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이 포레스트를 이해하는 사람은 어머니하고 여자친구 제니밖에 없습니다. 제니는 포레스트가 평생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포레스트는 IQ가 75니까 잘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달리기밖에 없어요. 그죠? 죽으나 사나 달리는 거야. 그런 그의 곁을 전쟁 후에 미국 역사가 때로는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역사 안으로 포레스트를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 제니는 오랜 방황 끝에 돌아오지만 죽고 그의 곁에는 꼬마 포레스트만이 남습니다. 이게 로버트 조메스키라고 하는 감독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작품 중에 백 투 더 퓨처로도 잘 아실 거예요. 같은 감독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분명히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미국 역사 그대로 다 나와요. 닉슨 관여도 뭐 역사적인 사건들이 다 월남전도 나오고 닉슨의 그런 위험한 일들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근데 그 역사를 하는데 포레스트 검프가 어딘가에 들어가거나 나오면서 그 역사 그 사람을 스쳐가요. 그래서 그 자기가 애정을 갖고 있는 미국의 역사 속에 개입해서 그 역사를 유머와 아이러니로 이끌어내서 뒤틀어 그래갖고 무슨 동화처럼 만들어놨어요. 거기 뭐 포레스트 검프가 있었다든가 뭐 지나갔다든가 하면서 동화를 만들어버립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아메리칸 드림이 전화들의 꿈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꿈꾸던 그 아메리칸 드림이 IQ 75의 전화들의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화를 만들어 갖고 역사는 그대로 있어요. 역사는 훼손하지 않으면서 가짜로 역사를 바꿔치는 솜씨입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전부 다 IQ 75가 되는 거예요. 같이 보면서. 참 그런 참 유능한 감독은 아직 못 봤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가끔 한국 작품들이 이렇게 봅니다. 뭐 잘 나왔다는 작품들은 제가 꼭 나중에라도 봐요. 우리 하도 건축학과 많아서 건축학 개론도 한번 들여다보고 또 명량이라고 한참을 명량도 한번 보고 요즘 국제시장에 뜬다는데 아직 못 보고 있어요. 거긴 우리 하도 강구나 간호사 얘기도 나오고 월남전도 나오고 나와요. 그래서 비교적 잘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이제 나중에 보려고 해요. 어떤 화면 이런 거 보면 어떤 눈으로 그랬네. 그 사람을 작품 만든 그 사람의 역사관과 가치가 있고 얼마만큼 깊어졌나. 아직 이 기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필름이라든가 기술 이런 건 거의 헐리우드 다 따라갔어요. 물론 돈이 들어가는 그런 폭파 장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그런 돈을 쏟아부을 수는 없지만 007 이런 것처럼 하지만 기술들은 다 따라갔는데 과연 그 한 작품을 만드는 역사관과 가치관이 어디까지 따라갔냐. 헐리우드를 우습게 볼 건 아니에요. 그냥 쓸데없는 그런 아구잡이 놀이도 많이 만들어내지만 분명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감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나라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나 한 개인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해석하신 것이나 방법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레스트 검프에서 로버트 조머스키라고 하는 이 감독이 산산조각이라는 아메리칸 드림을 영화로 복원시키려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해의 삶은 한 해의 역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꿈은 무엇이었고 무엇을 남겼습니까? 올해 한 해 우리들의 역사를 동화로 뒤틀어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가까운 역사이기 때문에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고두고 숙제가 될 것입니다. 이 역사가 해석될 때에는 부디 뒤틀린 동화의 모습이 아니라 차분한 해석이 되기를,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한 해 살아온 여러분의 삶이 지금 당장 너희분들이 평가하고 내놓기는 아직은 너무 가깝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한 해의 삶이 그 나머지 삶을 결정할 수도 있었던 그런 결정적인 아름다움,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 있었다.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일했고 얼마나 남겼습니까? 얼마나 게을렀고 얼마나 모자랐습니까? 사업도 기업도 적자 가계부인 요즘 적자인 세상에 인생까지 적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더욱이나 신앙까지 적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적자투성이일지라도 신앙과 인생을 적자가 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신앙이 흑자로 돌아서면 인생도 기업도 흑자로 돌아섭니다. 인생과 신앙의 적자를 면할 때 흑자로 돌아섭니다. 한 해의 결산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적자투성이가 되지 말고
올해 한 해를 결산을 잘 하셔서 다음에는 인생과 신앙과 사업까지도 흑자를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본 시몬이 이제 눈을 감아도 좋겠다고 찬양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얘기를 잘 전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알아보고 고백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은 이 2014년의 한 해를 여러분 훌륭한 결산을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의 신앙생활만은 풍성한 결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한 해를 결산하시는 2014년 송년주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14년 한 해를